입니다. 제가 오늘 고른 찬양 두 가지는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과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저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의 영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저희 다음 찬양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기 전에 저희 찬양의 가사를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저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금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정은 사모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동행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 유원희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익은 형제님께서 성경 봉독 후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영혼들이 많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고 주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하루하루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희들이 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겨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에게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다운 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스러운 물가의 신기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은 사모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날이 왔네요. 지금 엄청 그리운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오면 엄청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이 단에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마, 오늘 하모님이 할 건데 우리 같이 잘 들을 수 있죠? 고마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요. 이제 강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민 1세대를 사는 저 같은 경우 가장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영어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또 듣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라디오도 들어보고 영화도 많이 봐보고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 영적 호흡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잠시만요. 그 성경 하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읽으려고 엄청 노력해 봤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매일 읽어보자 다짐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왜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이제 이야기니까 쭉 읽어지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막 성막이 나오고 레위기에 가면 법이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은 좀 더 쉬울까?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낳고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시편 잠언은 좀 쉬우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럼 잠언은 31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편을 이렇게 끼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좀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이야기로 뭐 이렇게 성경 목록대로 저희가 다 한 번을 읽는다고 해도 이야기로 이게 확 다가오지 않으니까 꿰뚫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오 목사가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에 읽어지네 전문 강사 과정을 추천해줘서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쫙 스토리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읽기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좋은 것은 좀 나눠야지.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전체 이야기로 확 꿰뚫어 볼 거예요. 좀 긴장되시죠? 이 많은 구약을 언제 끝날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 공유되나요? 초록색은 역사서고요. 노란색은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서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게 역사 순서로 있는 게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한 52장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건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 작은 부분은 분량이 적다 그래서 소선지서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아마 이렇게 제 얘기 들으면서 그 색깔 칠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문학 양식하고 그다음에 분량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맥이 끊겨요.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도 이야기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역사서 중에 메인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히스토리의 앞글자 한 가지 따서 창, 출, 민, 수, 사, 삼, 왕, 대, 라, 느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게 메인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메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의 교재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창택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인가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창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면서 밑에 번호가 나오거든요. 창색이 써 있고 이게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발생하는 것은 이게 흘러가다가 이 상황에서 발생한 종속 목록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왼손을 들면 창택이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왼손을 들면 욕기 발생 이렇게 거기 써 있는 대로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그리고 욕기 발생.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정하고 갔는데 우리 얘기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창세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1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그러니까 창조가 일단락되는 곳이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죠. 또 빨간 네모.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지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지금 이걸 현대로 치면은 이렇게 중동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류 초기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기를 창세기 보시면 여기가 창세기 중동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현대로 치면 이렇게 중동 지역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티그리스강 성경에 히데겔이라고 나오거든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주변이 이제 에도는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이곳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세계사가 출발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자연을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근본적인 주제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 이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가 두 개의 성격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나중에 초기 인류들이 나중에 전멸을 해요. 뭘로 전멸을 했죠?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전멸을 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이 공동체도 다시 또 결국 무너졌대요. 뭐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와해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시아로, 여기 유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흩어지면서 인류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도 발전을 해서 이제 바벨탑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제국의 이제 모체가 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어지는 건데요. 성경 결국 지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 세계의 오리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끝나고 2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창세기 마지막까지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흩어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목적이 거기에 써 있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는 이유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거기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국사 시작하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게 이스라엘 국사의 시작인데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지시할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70명의 식구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저기 이집트에 살아있다. 그래서 총리가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민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살고 있대요. 욥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욥기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연결되지 않지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로 넘어갈 거예요. 3번에서 5번은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제가 지도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아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내산에 가서 내륙이 발생하는 건데 창세기 끝에 입 애굽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기가 와서 보니까 아까 인구가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50만 명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 상태.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너무 커지자 번성을 하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고 히브리 민족 신생한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고 그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후 모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 편을 듣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빌미가 돼서 미디안 광야, 여기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이 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데 40세에 도망을 가는데 80세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두 달 정도 걸려서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한 너희 백성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될래?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스 하나님이 언약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요 아니면 저주. 예스와 노 하니까 예스 하나님께 언약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은 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법을 주시고 내가 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성막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발생하는 책이 레위기, 레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지금 끝났죠.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예, 민수기 잘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6번에서 10번인데 그것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같이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수기로 갔어요. 근데 민수를 갔는데 이제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이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병력 시스템을 하나님 구축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을 이제 계수하는 일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와서. 그래서 이동해요. 우리가 아까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에 있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 이 모압 평지가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게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3절 읽었잖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는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준 땅이에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앞에서 병력도 갖췄고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탐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 우리는 갔더니 정말 거기에 산지 거인들이 살거든요. 우리는 갔더니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들어가는 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광야 1세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놓아셔가지고 너희들이 정탐한 날짜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해서 여기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광야에서 38년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여기에서 죽어요. 광야 1세대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광야 2세대가 나타나는데 광야 2세대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 갈렙.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대가 이제 여기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서 이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여기 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38년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온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왜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발생한 것이 무슨 책이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것은 모세가 이 모든 과거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놓은 요점 정리 교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가 화면에 보시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앞에 오는 게 민수기고요. 지금 민수기에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예, 신명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땅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과 세상 나라의 이제 가치관의 대결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아이고야. 예, 가나안 종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바알, 그모스 아마 여러 종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 이렇게 파란색 영역은 남성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요 빨간색 영역은 이제 여성신이에요. 이 가나안 종교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레위기부터 말씀하십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당부하시는 내용이 이거 신명기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나안 이 지금 땅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한번 살짝 볼게요. 나눠드린 레위기 1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나요? 반복되는 말 있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죠? 거기 보니까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살던 이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4절에 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5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반복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어 있고 24절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죠. 뭐예요? 더럽다, 더럽혔다, 더럽게 되었다. 그 땅에서 내가 토해낼 거다.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온갖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데 27절 그 모든 역겨운 모든 짓을 그 하는 사람들을 땅에서 토해낼 거야. 그리고 29절 그 역겨운 짓 30절 그런 역겨운 풍습 그런 거 스스로 더럽힌 일 그런 거 하지 마라 없애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더럽대요. 그 땅에서 너희를 뱉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 가나안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을 선포해라. 이것을 받아들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가나안이 어땠길래 그게 뒤에 가보시면 레위기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 레위기 6장 18장 6절에서 23절 그 두 장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 접근하여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근친상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7절부터 쭈르륵 내려가면은 대상이 바뀌지만 계속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뭐 내 누구의 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쭉 20절까지 이어지다가 21절을 보면 너는 내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여기 몰렉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 신들이 다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 이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녀죠. 그러니까 신생아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그 세계의 그 근동 지역의 풍습이에요. 종교. 그리고 인신제사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공성애 하지 마라. 동물과 그런 거 하지 마라. 성문란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것이 문화인데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다 많은 종교가 있다고. 근데 남성신하고 여성신이 있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 남성신과 여성신의 조합으로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풍요와 다산, 경제적인 부여 이런 것이 어쩌면 신이 되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지금도 이 종교가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음란한 거, 음란한 것이 종교 행위였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서 너희들이 섞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의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야.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yes or no. 따를래? 따르면 복이고 안 따르면 저주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중간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이 배경을 알고 이제 여기 너무 큰 주제에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돼요. 아, 여호수아에서 왜 땅을 차지하나? 들어가서 왜 아이들까지 다 죽이나? 가나안에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걸 알고 여호수아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11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1번. 예, 여기서 다시로 지도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창세기 끝났죠? 출애굽 상황에서 민수기 여호수아 지금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창출 민수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여호수아까지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원주민이 죽으니까 다시 역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임시 방편으로 성경에서 지도자들을 보내세요. 그게 사사예요. 우리 하임이랑 우리 사무엘이랑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사사 뭐였지, 하임아? 사사가 뭐였어? 파이어? 파이어. 맞아. 사사는 파이어파이터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 12지파의 연맹체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맞아 사사야. 맞아 배웠지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외부에서는 그런 원주민들이 침입을 해오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모세가 준 율법대로 따르지 않아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 보니까 실세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왕을 기다려요. 그래서 발생하는 책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정말 엉망인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발생하는 성경 목록이 루키예요. 우리가 루키 하면은 뭐 어버이날 뭐 이렇게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에 좋은 고부관계 이런 샘플로도 많이 드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루키 사장에 가면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루키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내기 위해서 발생한 게 루키예요. 그렇게 루키를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비 시대에 루키가 발생해서 우리가 루키까지 끝냈어요. 하다 기도원 시절에 이제 다윗 왕을 찾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룻기를 읽으시면 돼요. 룻기가 끝나고 지금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사무엘 상하. 그 15번에서 17번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요. 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왕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제 왕을 보내시기로 하시는데 일대 왕 사울이 이제 통치를 해요. 그리고 2대 다윗이 이제 등극하기까지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대 왕 다윗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지금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죠. 주변 국가들한테 그 괴롭히던 국가들을 평정하고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발생하는 것,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통치하는 그 다윗의 인생 철학, 정치 철학, 영성을 볼 수 있는 책이 뭐냐면은 예, 시편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을 볼 수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3장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시편 발생하고 예, 열왕기 상하 18번에서 19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다윗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다윗이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왜 다윗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을까요? 아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곳, 통치 좌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럼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다윗의 문화 과학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완공하는데 3대 통치하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만든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 다윗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잠전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번에서 13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결국은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요. 통일을 이루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이래서 계속 예언자들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가나안 종교 말했잖아요. 계속 주변에 그 가나안 종교가 있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계속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돼. 그럼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세요. 섞이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너희 섞이면 심판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빨리 돌아와라. 아니면 망한다. 이렇게 왕정시대 예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와 왕정시대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서가 12번이나 발생해요. 하나님 그만큼 계속 오랫동안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열왕기 하 상황에서 예언서가 12번 발생하는데 뭐냐면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읽기도 어려운데 이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4번, 25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지나가요. 왕정 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시대 이제 말기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 모델에게 살지 못하고 다윗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왕정 시대 말기부터 하나님 나라 모델에게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남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화면에 보시면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이 망하는 과정이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바로 망하지 않고 한 번에 망하지 않고 130년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세계 정세에 막 휘말리면서 그래서 스토리가 길어요.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성경이니까 이 부분도 좀 어려운데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무대가 두 개가 됩니다. 망하면 한 번에 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대 A에서
여기를 에루살렘이라고 해요. 본국. 그럼 여기서는 에레미야. 지금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니네들 하나님이 지금 벌 받고 있는데 바벨론에 니네들이 끌려갈 거야.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살 거야. 그렇지만 다시 70년 후면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거기 가서 애 낳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도 사고 농사 짓고 잘 살아. 그러다가 70년 후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주변의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여기 보면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된다. 여긴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다. 새로 막 뜨는 나라. 여기 말고 애굽에 붙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이면 끝나.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러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나라는 망해가요. 그러면서 무대 비 포로가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책이 다니엘 에스겔이 발생하는 이 무대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포로 그러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미 저기 포로로 1차로 잡혀갔거든요. 여기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 리더로서 이 다니엘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책이 역대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26번부터 28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정말 에레미야 예언대로 BC 538 70년 만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신은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국이 오는데 그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무대 2개 발생했는데 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이 70년 후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예언서에 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로 잡혀가다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 다시 귀환하는 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요. 차로. 그래서 돌아와서 뭐를 하냐? 성전을 건축해요. 다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화면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안 되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격려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학계 스가랴 그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이러고 있는데 다시 무대 뒤에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무대 저쪽 페르시아에서 그 남아있는 포로 백성들이 있잖아요. 다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남아있는 포로 백성들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포로 백성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들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잘 아시는 그 에스더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발생을 하는 거 확인하셨고 그래서 여기 학대스가라 밑에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30번에서 33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눈으로 보시면 계속 무대 B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1세대가 끝나고 거기서 태어난 포로 2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는 포로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모세 오경, 창출래 민신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민족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것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백성에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기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창출래 민신이 5번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창조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역대상을 하는 책을 만들어서 짧게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에스라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거는 포로귀환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역대상인데
포로 귀환 공동체에 그 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역사를 써요.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차로 다시 또 이제 페르시아에 있을 때 다시 또 3차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수를 가는 메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라는 공식 명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성전을 재건했는데 뭐가 재건이 안 됐냐면 성벽이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이 사람은 내가 성벽을 개축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이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개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사회 개혁 운동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계속 반복되죠. 다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다시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냄새난다.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더러워서 내가 안 받겠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재물 갖고 오거나 받지 않을 거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를 건데 그가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게. 그럼 그가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로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결국 구약에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는 아까 역대상하죠. 창조부터 했기 때문에 길어요. 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이 그때 발생했고 에스라 학개스가랴가 그때 재건해서 성전을 개축했고 그때 일어난 저쪽 페르시아 무대에 비해서 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면서 같이 포로교환 공동체를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했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 말라기가 다시 올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화면에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한 글자만 써서 민신수, 앗, 시편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 예언서 12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포로기환 공동체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었고 다니엘 에스겔이 무대에 대해서 활동하고 에스라가 케이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왔고 에스라는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에스라 발생하고 느헤미야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다시 오실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말라기가 끝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실은 이 내용이 12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가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목록을 전체를 이야기로 지금 한번 꿰뚫었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선악과 사건, 창조가 나와요. 이과에 아담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사과의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만들고 법도 제정하고 영토 주는 그 여호수아까지 얘기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었잖아요. 사사시대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야.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길로 따라라 사람들한테 했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다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이고 계속 예언서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망하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 너도 결국은 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사의 역사를 예언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에스라에 와서 보니 다시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성경 공부 부흥을 일으키는 거. 그것을 보니까 말라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이 가는 데까지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창세기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내 나라를 만드는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 너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 그게 간단한 내용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순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정리해서 함께 봤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성경에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어.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저 혼자 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체험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 제 삶에 많이 있었는데도 계속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제가 계속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해가 되면서 내 안에 조금 더 그전보다는 좀 더 확고한 좀 밑바탕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저같이 말씀을 읽기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이런 성경의 이렇게 이야기로 확 이어지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히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좀 확립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불러오기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에 오기까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 제 준비한 성경 구절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 후서 하면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되게 쉽지 않은 되게 긴 여정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후에 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한테 유언처럼 남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이게 농축된 말이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너 성경을 너가 알고 있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언어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내 얘기를 잘 하지 못하고 이민자 1세대로서 듣는 것도 어렵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람한테 보여주는 방법이 성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랭귀지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간단해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내 말씀대로 예스와 노. 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실패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와 언약을 맺을래? 여기서 언약, 커버넌트는요. 그냥 우리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자 이거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때의 언약,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때 그 고대 근동지대의 언약은 뭐냐면요. 사람과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쪼개서 그 언약 맺은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고 이제 그걸 태워버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맺는다는 거야. 그거 내가 아니면 그만이고, 내가 못했어, 미안해, 이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생명을 거셨어요. 똑같이 둘이 언약을 맺으면 한쪽만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이쪽도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약을 한번 이야기를 확 깨트리면 성경이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희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언어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계시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 저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알아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놓치지 않고 말뚝처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하나님 그 예언서의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예스와 노, 나하고 언약 맺을래? 하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그 방대한 그 양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이 37권입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그 연관성 그거를 다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39권 한 권 한 권이 한 나무 한 나무라고 치게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고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 헌물,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축도를 대신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